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잠언 10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요절을 한번 다시 봐요. 2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꼭 좀 마음에 간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나온 그 성공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간증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한 15년 전에 이 책을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 남자분들에게 다 나눠준 적이 있어요. 이제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하여간 이 간증집을 좀 읽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여러 사람의 그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나오는데 대개 이제 누구냐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들을 쭉 실어놓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성공한 기업인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 경제를 딱 붙잡고 가는 사람들인데 첫째 공통점이 뭐냐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안 출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집안 출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가난한 저 시골 출신이고 먹을 거 별로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큰 역사를 이루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끌어안고 교회를 가든 들쳤고 교회를 가든 늘 교회를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중간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는 거, 교회를 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하다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가다가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회사가 부도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숨어 다니는 거예요. 막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코너에 자꾸 이렇게 몰리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술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들은 어머니가 기도했었던 그 어릴 때 끌어안고 가서 했었던 게 있잖아요. 들쳐업고 가서 교회를 출입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뒤에서 부모님이 기도하던 또는 부인이 기도하던 누군가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상의 줄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코너에 몰릴 때 낭떠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다시 일어섭니다. 회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사람이 간사한 거라
왜냐하면은 이럴 때 잘하면은 좋겠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어느 때는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그러니 주일을 뭐 한 번 빼먹고 두 번 빼먹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홀딱 엎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는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에, 교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집을 옛날에 봤어요. 그리고 또 설교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했었던 기도예요. 제가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기도했었던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기도하는 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기도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저는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때 기도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거부들이 많이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교회들이 그냥 그 자리까지 가서 수많은 일을 하고 사회에 그리고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은 몇몇이서 헌신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랑의 교회도 이랜드 그 누굽니까? 그 박성수 회장인지 뭔지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저 소망교회도 이명박 장로님 헌신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의 복을 받되 특별히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들이 허튼 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런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22절 한번 다시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시리 먹고 사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단계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단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들 기업 속에 부어주시는데요, 부하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컵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거기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차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컵 속에 물을 붓되, 물질을 붓되, 이 컵 안에서부터 물이 밖으로 넘쳐나도록, 계속해서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하게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이렇게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물질을 하나님이 꾸러 다니는 심령으로 만들지 않겠다, 이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너 물질 어디 가서 참 자존심 내려놓으면서 두 손 벌려서 좀 물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고 물질을 구워주는 인생으로 만들겠다. 이게 부하게 되는 복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이런 심령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아멘 하셔야지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에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좀 이러한 물질에도 우리가 선한 욕심을 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물질과 상관없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왕이면은 우리 가정에, 이왕이면은 우리 자녀에, 이왕이면은 우리 기업에 하나님 이 물질을 맡겨주세요. 그 기도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 그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다 양보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그냥 뒷짐짓고 살아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거 누군가가 뺏어가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잘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 거라고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선한 욕심을 좀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주세요. 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그 세대에서 가난도 끊어지고, 그래서 부하게 되는, 아니 그 세대도, 여러분들의 세대도 부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럼 그냥 복을 주시느냐? 아니,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기억을 하셔야지 말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물질을 그냥 주지 않아요. 고난을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어려움이 사방에서 오는데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사방으로 쪼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움을 요구할 때도 없을 정도로 이쪽에서 손 벌리고 저쪽에서 손 벌릴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딱 한 곳에 딱 터놨어. 어디냐? 사방을 막았는데 하늘이 터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몰고 가시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과정이 끝나면 복을 주시는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막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대충 가만히 있던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돼서 시험 속에 임하게 되고, 또 그냥 사방으로 시험거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자꾸 시험으로 다가요. 그리고 어느 날 설교는 듣다가 은혜가 전에는 잘 됐는데 그날 그 주일에는 꼭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더 전에는 자기한테 하는 소리라고 은혜 받았는데 그게 시험이 되네요. 내 믿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고 넘어져요. 참 희한해요. 시험 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더니 이게 마지막 단계이거든요. 내 믿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부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복이 누구께? 여러분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또 봅시다. 복은 사람을 부하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그리고 뭐를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요, 밥맛도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근심하게 되면요, 참 희한해. 사람이 빼빼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혈관이 타 들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도 나중에는 자살하잖아요. 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 이 우울증, 불안 증세가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같이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되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하게 하시되 이 불을 갉아먹는 메뚜기 같은 것들을, 황충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작 공동체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근심을 다 막아주셔서 평안한 가정, 평안한 기업,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화로운 복, 이걸 꼭 생각하세요. 재물을 주시되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러한 신앙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문도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세계만 대해서 자꾸 거기로만 멈추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고난의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 축복의 세계, 이 복의 세계로 여러분들 누리면서 살아가는 2024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에게 참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또한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복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우양의 새끼까지도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땅의 복을 받는 은혜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모든 근심, 염려, 불안들은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껏 사용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물질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하게 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기업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가족 공동체가 2024년 하반기 형통한 그리고 부흥하는 번영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 또 감사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기업이 부하게 되는, 이 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차고 넘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이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돈을 꾸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베푸는 이러한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우리 성도들 자녀 속에, 우리 성도들 기업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이 근심은 물질을 갉아먹는 것이요, 이 근심은 물질을 없애는 것이요, 이 염려와 이 불안은 나를 침몰시키는 것일진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물리쳐 주셔서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그 기업 속에, 가정 속에, 물질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기업,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는 아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 가정 기업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뺏깁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더 머리를 써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하나님 선한 일에 다시 환원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정 속에, 기업 전대 속에 차고 넘치는 세상의 복을,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 하반기를 나아갈 때 번영의 복을, 부흥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건강한 교회 수많은 성도를 보내주시어서 구원받는 반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빈자리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러한 전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이들이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해 주시옵소서.